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주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분은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 목사님 나는 받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는 것 받는 것 둘 다 좋아요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무엇이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자로 창조하셨습니까? 받는 자로 창조하셨습니까? 예? 주는 자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첫 번째는 받는 자가 되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따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다스리는, 유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나누고 그 축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나만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복을 얻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탐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행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고, 또 멀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해요. 그 가운데 가장 인간의 최초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한 게 뭐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을요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나라, 우리 욕심을 따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만 복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 이웃에게,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처럼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유통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과 14년의 약속의 기간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는데 라반이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고 라반과 함께 일하게 되는 모습을 소개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 누가 축복의 삶을 사느냐, 놀랍게 야곱이 축복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니. 자, 여호와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라반에게 복을 줬어요?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줬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축복을 주는 상황이나 조건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자요. 라반은 야곱을 고용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근로자고 라반은 사업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오늘 현실에 사업주가 더 복이 있습니까?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일하는 자가 더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요, 사장이 더 복을 받은 것 같잖아요. 근로자보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장이 고용주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근원이 뭐냐? 누가 복을 줬느냐? 사장이 복을 준 게 아니라 일하는 야곱이 복을 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축복을 나누어주는 유통하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종으로서 일하는 자로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먼저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해요.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나를 보내어 가게,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나를 보내어. 그러니까 라반이 안 보내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종이 의무를 다하고 해방을 바라는 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냐면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날짜 기간이 있어요. 정한 기간.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전역을 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 전역의 날짜가 되면 당당하게 나 이제 군대에서 더 이상 압제와 군대의 명령의 권위 아래 벗어나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 의미가 뭐냐?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요셉을 낳은 후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외삼촌 집에서 일한 게 뭐예요? 왜 야곱이 일하게 되었어요?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의 딸 라헬을 연모해서, 그래서 외삼촌 집에 7년 일하면 라헬을 주기로 라반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 날짜가 되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라헬을 신부로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줬어요. 오늘날로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7년 동안 사랑하는 자기 여인 얼굴도 구별 못하냐? 네? 근데 오늘의 시각으로 봐서 그러지, 이 성경이 쓰여진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5,000년 전의 시간으로 되돌리면 장막이나 집이 그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불빛이 환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전통에 의하면 결혼식을 낮에 시작해서 밤에 함께 연애를 즐기고 첫날 밤에 들어가요. 이게 밤에 어두운데 포도주도 먹고 취하여서 만약에 첫날 밤을 들어가면 그 여인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자매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있는데. 여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라반이 뭐라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 고향에서는, 우리 땅에서는 언니를 먼저 주지 동생을 먼저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행한 게 뭐냐? 7년 또 일을 해라. 그래서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레아를 위해 7년 약속한 모든 일한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당하게 나를 보내요, 나를 고향 땅에 가게 하소서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이 14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를 라반이 안다라고 야곱이 고백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일했습니까? 오늘 29절에 다시 야곱이 일한 걸 소개하는데요. 2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야곱이 자신이 어떻게 외삼촌 앞에 일했는지를 소개하는데요. 지난 14년 동안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단순하게 종으로서의 일꾼으로서의 일만 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목사님 장인어른과 사위니까 좀 특별하잖아요. 그냥 보통 일하는 사람과는 다른 의미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한 야곱이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말로 해석한 것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의 양 가축을 어떻게 일했는지 쳤는지 아신다. 이 섬겼다라는 표현이에요. 본문에 섬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에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봉사하다, 예배하다, 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아바드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듯이 그가 일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양을 일하는 것에 그냥 그치지 아니하고 외삼촌을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적인 삶의 모습이 야곱에게 있음을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듯이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라반도 알아요. 그래서 27절에 고백하기를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니.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게 복을 줬다.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일하고 있음을 야곱이 그의 행한 것을 라반이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14년 동안 일하면서 종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듯이 라반에게 행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야곱이 왜 그렇게 일했을까? 외삼촌 라반이 장인이니까 자기를 너무 잘 대해줘서 그래서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듯이 그러면서 일을 한 것일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속이고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라헬을 부인으로 주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일하게 하고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주고 속였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고향에서는 언니를 주는 게 전통이 아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럼 안 했어야죠. 일을 잘하거든요. 수일같이 7년을 일한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에 라헬을 연모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얼마나 열심히 잘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이. 이 일을 잘하니까 잡아두기 위해서 언니 주고 야 또 해라 일을. 그리고 이 야곱을 속이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래요? 라고 하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복을 줬는데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라. 그러면서 내 몫을 정해라. 가지 말고 일을 더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몫을 정하라니까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내 것으로 하고 나머지 양은 외삼촌 것으로 합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양이요 흰색 양이 대부분, 염소도요 검은색이 대부분. 그런데 점박이 아롱진 건요 유전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당시에 10%에서 많으면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몫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최소한의 것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야곱이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해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염소 가운데 이 양 중에 검은 것은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뭘 맡기느냐? 온전한 것 맡겨요. 그러면 야곱의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야곱에게 라반이 행한 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창세기 31장 41절에 야곱과 이제 라반이 20년 후에 앞으로 6년 후에 헤어질 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10번이나 계속 바꾸고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속이는 라반에게 야곱은 왜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의 예배하듯이 일하고 봉사하고 성실함으로 일했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라반으로 인하여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인하여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이용하고 속이고 악한 것으로 행할 때 야곱도 속이고 악한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성실하게 행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린 야곱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죽이고 욕하고 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도리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듯이 자신의 삶의 종의 모습으로 보여줌으로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 가운데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직장 상사가, 보스가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나를 이용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도 너에게 그렇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건요 축복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신앙하듯이 우리의 삶의 신실함으로 일할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된 축복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듯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행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함으로 일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축복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야곱이 오기 전에 외삼촌의 양떼가 적었어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일하니까 외삼촌의 양떼가 번성하여 많아졌나이다. 그런데 이 번성하여 많아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 누구의 발이요?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 야곱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참된 복이 야곱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야곱과 하셔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잘해서 외삼촌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이 복을 받은 겁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야곱에게 왜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하룻길쯤 가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연결되어 닿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그리고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고 내 자손으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걸어가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그 약속이 이삭에게 신실하게 증거되고
야곱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축복이 자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야곱을 통해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참된 축복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참된 축복은요,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복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우리의 영원한 약속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나에게 참된 축복이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참된 축복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축복이 뭡니까?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야곱이 외삼촌과 다시 계약을 맺어요. 라반이 나를 사랑스럽게 여김으로 여기 더 있어주라, 일 좀 더 해주라. 그러니까 새로 계약을 해요. 그 계약이 뭐냐? 앞에 소개한 대로 외삼촌의 양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내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온전한 거 외삼촌 거입니다. 그러니까 10%에서 많게는 20%. 누가 양을 돌보는데요? 야곱이 돌보는데요. 기껏 양을 다 치고 10%, 20%밖에 안 해요. 이거는요, 완전히 착취죠, 착취.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아들들을 시켜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그리고 검은 것은 아들들에게 맡기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흘길쯤 떨어지게 해서 그 아들들에게 양들을 맡겨요. 그러면
야곱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양이나 염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나에게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나 점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라.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 나의 의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라반에게 제안할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본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데크라는 말인데 정의, 성실로 해석돼요. 대부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실 때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정의와 성실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성실하고 정의롭게 행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하기를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나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남의 것을 훔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외삼촌 집에 왜 야곱이 와 있습니까? 속이고 거짓말해서 와 있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가 전에는 속이는 자였잖아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는 말은 이제는 나애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성실과 정의로 사는 주의 모습을 따라 사는 자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전에는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나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축복의, 진정한 축복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게 복이라고요. 나의 소유의 유무가 아니라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의 모습을 본받는 삶, 주님을 따라 살고 그를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 참된 복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 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앞서 소개한 대로 35절 36절에 그날에 그가 순념소정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정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야곱의 몫을 대는 것은 자기 아들들에 맡기고 사흘길을 뛰게 했어요. 거리적으로 60km에서 90km 거리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몫으로 된 양이 야곱에게 접촉될 모든 길을 차단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기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라반이요, 단교한 사람. 근데 그러면 야곱이 그가 소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망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43절 말씀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타가 나귀와 많아졌더라. 이건요,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가지를 군데군데 모양을 내서 얼룩얼룩하게 해서 짝지었어요. 그랬더니 양이 날 때마다 건강하고 튼튼한 양들은 얼룩무늬, 아롱진 것, 검은색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오늘날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군데군데 잘라서 짝짓기 할 때 갖다 놓으면 영향이 있느냐?
의학적으로 확 전혀 유전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간의 장벽이나 지혜를 뛰어넘어 참된 축복의 삶으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야곱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3일길이 지나는 것으로 단절시키고 야곱의 몫은 없도록 라반은 철저하게 자기 알들에게 맡기고 좋은 양만 놓고 자기 양만 놓고 야곱의 몫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조건을 뛰어넘어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축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주의 모습을 따라 성실함과 의로움을 따라 일할 때 인간의 모든 장애와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뭐냐? 인간의 지략이나 술수와 방법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실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 성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함으로 인간의 상황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축복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던 야곱에 대해 소개.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듯이 까다롭고 자기를 이용하는 라반에게도 성실함으로 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찌해야 돼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오늘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어떤 위치에 있든 나를 이용하고 나를 착취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듯이 내 삶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에 가는 곳마다 복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복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알고 이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주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라 신앙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